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겐 일이 너무 피곤하고 거추장스러운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 때문에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은 때론 너무 힘들고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도 못하고 황폐한 기분. 특별히 오늘 이제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또 찬양하고 그랬지만, 사실 육아하는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아이들 옷 입히고 씻기고 또 아이들 떼쓰고 울고 보채고 이럴 때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일을 하다가 도피처를 찾는 거죠. 도피처. 어떤 분들은 그것이 놀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술이 되기도 하고요. 재충전하고 싶은 거죠. 무엇으로든지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면 죽을까 봐. 그대로 있으면 너무 우울해지니까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 같은 곳이나 강남역 같은 데 가면 방탈출 카페가 그렇게 많습니다.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탈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일을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탈출 욕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강연가인 김창옥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죠. 자신은 항상 일이 먼저였다. 어떤 무엇보다 일이 먼저였다. 특별히 가정보다 일이 먼저였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골마가고 있었대요. 어느 날 강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소년이 하는 말이 자기 귀에 똑똑히 들렸대요. 그 말이 뭐냐면, 엄마, 저 사람은 행복 강의를 하는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이 자기 귀에 그렇게 크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듣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저처럼 행복하세요, 이 말은 못하겠더라는 거죠.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분 그 영상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이 이 말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게 진심인 거죠. 겉보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참 화려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소통 전문가라고 얘기 듣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의 상태는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결국 정신과에 가야 될 상황이 됐고 해외로 도피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들킬까 봐. 저는 이분의 이 어려운 마음을 사람들 앞에 잘 털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어려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그냥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힘든 마음이 있다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진정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일이라는 것이 너무 필수적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특별히 그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보통 경건의 시간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상생활 가운데 별로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선순위 된 것들 많고 바쁜 일들 많고 처리한 일들 많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것, 그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을 위한 준비 때문이 아니라 사역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쩌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참 무료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기도하나? 그렇지만 기도의 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의식 세계만 아니라 무의식 세계까지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영적인 세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씩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지쳐있는 분들, 기도를 포기했던 분들, 기도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 우리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그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축복이 기도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오늘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하러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따라가라는 단어는 케테디 옥센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기어코 뒤쫓아가다는 것입니다. 추격하여 따라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시몬은 베드로의 집에 꽉 차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일해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예수님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 다 와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는 그냥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어요. 일하는 게 중요해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일을 통해서 처리하고 잘하고 결실을 맺고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높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더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다 줄을 찼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놓친 채 그냥 일 자체의 맹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인 거예요.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특징은 수많은 사역이 있으셨지만 일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는 항공모함에 타기보다 내 삶의 일이라는 작은 종이배에 타서 허우적거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일과 기도를 분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사실 너무나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 소유해야 지금의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일하는 중에 왜 기도가 중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지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동역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김창옥 씨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신부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대요. 너무 고민되고 힘들고 우울합니다. 현대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 우울하죠.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제한되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일까지 잘 안 풀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자발적 고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자발적 고립을 위해서 해외로 도피한 거예요. 도착해서 간 곳이 프랑스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 가서 침묵 수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침묵 수양을 하는 개신교 기도원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정말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다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침묵하고 수양할 때 어느 날 포도원에 앉아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소리 아닌 소리, 내면의 소리가 아닌 실제 소리인데 그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 그 소리가 뭐냐 하면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그분에게 했던 말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을 아십니다. 힘든 마음을 아시고 고립감, 슬픔, 두려움, 괴로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얼마나 항상 잘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죠. 얼마나 내가 잘해서 내 존재 가치가 스스로 실현되는 것 거기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기도를 분리하는 것, 일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중에 가족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또 병원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데 제대로 찾아가 보지도 못할 만큼 엄격한 시스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많아요. 근데 이번에 다 풀렸죠.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만났는데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는 거죠. 서로 손을 쓰다듬고 어깨를 다독이고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서 만난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적인 해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죽도록 보고 싶었어.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오길 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고 너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고 네 마음을 나에게 토로하는 것을 내가 너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 속에 거하시고 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가 안 하는 분들에겐 사실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깨어나고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교회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일 앞에서 너무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그 일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일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도 보면 참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고 수요 예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요청들을 하지만 이 생각보다 너무 기도의 자리에 빈 자리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삶에 기도가 분리되어 있어요. 삶은 내 삶의 삶이고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 행위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면 그냥 교회 와서 쉬었어요.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도 그 자리가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시간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사실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외에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26일 날 워싱턴 DC 에드먼드 버크스쿨이라는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23살 청년이 학교 건너편의 건물에 올라가서 자그마치 200발의 총알을 쐈답니다. 여러분 그게 단발로 쏘면 엄청난 살상 효과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연사로 쐈다면 뭐 얼마 안에 끝날 수 있는 그 총알 내용이지만 단발로 쐈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죠. 자그마치 200발입니다. 이제 6명이 사상을 했고 이분은 경찰이 오기 전에 또 자살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범죄가 미국에서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7일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에서 총기 난사로 16세 소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마이애미 한 고등학교에서는 총기 난사로 1명이 사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시시피나 보스턴 계속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총기 규제에 대한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왜? 그것은 사람의 정서의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방법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문제, 자기 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4월 27일자 일간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종교 호감도인데 개신교가 25.3%입니다. 불교는 66.3%, 천주교는 65.4%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개신교를 보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다 전염될까 봐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갑자기 입원하고 죽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모여가지고 계속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안했던 거죠.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였던 거예요. 특별히 이번 대선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24.5%가 더 안 좋아졌대요. 왜? 정치와 개신교가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정치에 함몰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무 정치를 너무 열심히 전하지 마십시오. 정치를 여러분 너무 열심히 전하다가 복음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가져야 되지만 그것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입지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덕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전도하다가 핍박당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얄궂게 신앙생활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개신교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구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 그게 구원의 방식인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요. 주일학교가 여러분 아십니까? 매년 30%씩 줄어들고 있는 거. 30년 후면 30만, 40만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오늘 나와서 아이들 율동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의 쇠퇴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종교 집단인 거예요. 매력이 전혀 없어요.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매력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거예요. 자기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기독교인도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에 모든 것을 쏟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쾌락적이고 즐거운 삶, 거기에 다 함몰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당근마켓. 요즘 보니까 당근 신발이 나왔어요. 당근 카트도 나오고요. 당근 페이도 나왔어요. 서민의 삶을 반영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통해서 쏠쏠한 재미가 있다는 거죠.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면서 재미가 있는 거죠. 인생의 정답을 다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정답은 아니더라도 재미는 있고 싶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리만족.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재미도 추구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에 가까운 감정을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사학자인 알렌 클레이더가 초대교회사,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10년마다 초대교회는 40%씩 성장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정말 신실했어요. 남편은 정말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너무 신실해서 남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그 아내의 변화를 보고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당신이 믿고 있는 섬기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명망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전한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아름답게, 지혜롭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살려고 발악한 것이 아니라 숭고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죽을 때는 그냥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 절차를 다 지켜서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는 겁니다. 다 십시일반 돈 모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것이 숭고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친구를 하나 둘씩 두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명예롭게 여겼다는 거죠. 그 사회에, 명예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을 친구로만 삼기는 것, 그것이 내심 명예였다는 거죠.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수가 아니었어요.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왕따였어요. 이 고립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문화 충격을 이겨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겐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내겐 능력이 없고 오직 위대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더 큰 힘, 더 큰 능력, 그것을 믿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정말 힘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해서 아름다워지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 아름다워지고, 남들보다 뛰어나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 삶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판장이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 억울한 과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날 것이라는 거죠.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시대가 똑같습니다. 다 다른 능력을 찾아요. 다른 능력. 결국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능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만 개발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샐러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능력을 키우면 더 나아진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춰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그런 게 너무나 필요해요. 레드오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본다 해도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존귀, 모든 소유 다 가지고 계셨지만 철저하게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잠잘 자리도 없으셔서 배 고물에 누워서 줌을 주무셔야 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감람산에서 밤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역할 때는 새벽 미명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 경험을 더 믿는 거예요. 내 감각을 더 믿는 거죠. 내 의지력을 더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신앙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되면 난 자유야. 이 일이 해결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자리까지 가 있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외시키면서 그 일을 잘하는 것,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난 거절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겠지만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가 이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잘나서 잘 됐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자신이 희생해서 성공했으니 얼마나 인정받고 싶겠어요. 나 이만큼 성공했다. 나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야. 왜 당신은 날 인정하지 않아? 이게 레파토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세웠으니까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일 뒤돌아보겠죠. 매일. 잘 됐나 안 됐나. 매일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 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른 빛과 바른 열정을 주시기 때문에. 열정인데 오도되지 않아요. 빛인데 그 빛으로 인하여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결국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 있어? 일 잘하다 얼마나 교만해지는 줄 알아요? 이만큼 잘해봐. 사실은 나를 사람들이 못 알아줘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알아? 이런 자만심 끊임없이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교만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일 때문에 고립감 느껴요. 왜 안 되지? 왜 풀리지 않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이 눈에 보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아, 내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더러운 악령이 역사하면 자신을 어떻게 보입니까?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불필요한 존재로 보여요. 예배가 귀찮아져요.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다고요. 한 주, 두 주 빠져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살펴봤지만 악령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둠과 친해져요. 그게 내 삶의 필수 요소가 된다니까요. 그걸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게 되거든요. 참 편안해져요. 그런 어느 순간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불편하고 힘든 일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본문이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일하길 원하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고거든요. 근데 1부 설교할 때 2부 설교할 때 달라요. 때로는 1부 때 감당할 수 없게끔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2부 때 그렇게 1부 때 은혜로웠지만 2부 때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는지. 돌아보면 그 1부와 2부 사이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신방 갈 때도 그래요. 너무 바빠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할 땐 어쩌다 옛날 했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막 눈물 콧물 쏟던 그 예배가 어떤 때 가서는 정말 꼭 시베리아 북극 그 추위 바람을 타고 있는 듯이 그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부흥을 보았던 존 낙스가 이런 말이 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수를 너무나 더하신 나머지 마치 구름에서 빗방울 대신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회심하는 사람들이 구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이 있어요. 어둠이 사라지고요. 빛 가운데 바른 열정으로 살게 만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일이 쉬워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일하면 편안해요. 기도하고 일하면 일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때문에 일에 대한 분별력이 더 생겨요. 더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죠. 때로 기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를 보고 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내 능력으로 아직은 살 수 있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완전히 불행이 와버리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바닥이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편안한 것, 그게 사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탁하고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만만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두 부류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일하는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일해라. 그러나 추수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우리가 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굉장히 더디 주실 때가 있습니다. 더디 주실 때가 있어요. 아주 때로 너무 그 시간이 길어서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지나시면 은혜를 또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잘 보시면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신 거죠. 결국 교만이 싹트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영적인 습관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종교화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큼 참 기도가 고귀해지는 때는 없어요. 습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도스입니다. 이 에도스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제3시, 제6시, 그리고 제9시. 이것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고 그리고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하고 그리고 제9시는 저녁 6시를 가리키는 거죠.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성전을 문을 여는 시간, 그리고 성전이 열려있는 시간, 그리고 성전 문을 닫는 시간. 각기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죠. 바로 그 시간이에요.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3번을.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몇 살입니까? 나이가 80세예요. 그리고 직업이 국무총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빴겠습니까? 끊임없는 미팅, 때로는 갑작스러운 왕의 아련, 그리고 외국 사절들, 그리고 자기에게 매일 정해져 있는 업무 스케줄, 그 많은 것들을 처리해가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분이 철저하게 삶 속에 기도를 드려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80세 이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너무 바쁜데 기도한다는 것, 여기 아마 굉장히 바쁘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노구라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이유를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하루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제3시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가 제9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제3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시간이 제9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해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가려고 마음 품었던 시간이 제6시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대한 시간이 제9시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일하세요. 기도 시간에.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삶에 있어서 중심 영역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도라는 것이 변두리에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중심에 와서 그 중심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삶의 한복판입니까? 아니면 변두리에서 어쩌다 붙잡는 하나의 낚싯줄 같은 것입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로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졌던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정말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일이 부담스러워져요. 일하는 게 귀찮습니다. 또 일이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교회를 오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고 싶어지죠.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 드리고 싶어요. 교회 와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참 이상하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마름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찬양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메말라 해서 마음이 건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찬양이 나오고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내 자의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가끔 제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데 마음속으로부터 찬양이 나오고 갑자기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기도한 말씀에 전무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기한 거예요. 삶의 한복판에 기도가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일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영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하셨다는 것, 그 기도로 모든 삶의 이 성육신한 현장을 돌파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습관으로 기도를 맞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응답을 사모할 수 있죠? 우리가 왜 기도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죠?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스코틀랜드 신학자 도널드 맥클리어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자께서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셨을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다. 성자는 부르짖었지만 듣지 않으셨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했던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셨다. 성자의 부르짖음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다. 그분의 생애에서 유일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지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도 전혀 없이 홀로 남겨지셨다. 예수님은 블랙홀로 추방당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가 필요할 때 성자는 그분을 알 수도 없었다. 성자는 성부의 임재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자가 아니라 죄로 대하셔야 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치르신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이 차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신 차단되시고 분리되시고 버려지셔서 단절을 겪으셔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피공로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맞바꾼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행복 있나요? 기쁨 있나요? 즐거움 있나요? 다 일순간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철저히 혼자인 상태, 버려짐의 상태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고립을 경험하신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루심으로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맞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숭고한 행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맞바꾼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천군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같이 하셔서 우리 하는 모든 마음의 소리부터 입술로 외치는 소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게 중요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종교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놓고 나중에 기도 응답이 없으면 누구에게 탓을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기도를 멈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걸 알지만 포기했던 분들 아실 겁니다. 심지어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대충 하는 분도 있겠죠. 상황일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 우리가 찾아볼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기도를 잘했더라도 오늘 기도에 실패할 수 있고 내일 기도를 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담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실패감을 많이 느낍니까? 사람들에게 비교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지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아요? 울분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내 삶에 대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돼서 마음 가운데 우울감만 가득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혹시 모르죠. 이번 일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미 실패한 것처럼 보이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미 우리보다 더 잔혹한 고통 속에 가셨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껴안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할 일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붙드시고 다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결실을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